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부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결론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마지막에 내고 있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시험을 당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까지 같이 말씀의 여행을 여러분하고 같이 떠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상상하면서 같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장면과 마태복음 또 4장에서는 성령께 이끌려 광야의 시험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요. 제자를 또 부르시고 고통받는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인 팔복선언과 또 옛사람 모세는 이렇게 너에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고 율법을 문자적인 법에서 마음의 법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신 율법의 재해석을 하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 21세기의 기독교 영성을 리드한 분을 세 사람을 꼽으라면요, 헨리 나우엔하고 유진 피터슨하고 또 지금 YM의 지도자로 계신 커닝햄 목사님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대조하면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플러신학교 나와서 국민일보 종교부장을 지내고 그리고 현재는 한국기록문화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김태영 기자의 인터뷰 기사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며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 유진 피터슨 목사는 2018년 10월 22일 85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부흥 소식을 전하면서 2006년 9월 미국 몬태나주 자택에서 만났던 피터슨 목사가 말했던 말과 그때 분위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삶을 거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지구촌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 등과 함께 몬타나에 있는 피터슨 집을 방문했습니다. 몬타나 호숫가의 통나무로 만들어진 그 집은 피터슨 목사의 아버지가 지은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젠 사모가 만든 쿠키와 차를 맛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을 피터슨 목사가 아니라 유진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고 친밀한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영성 관련 책을 저술한 그가 강조한 단어는 심플, 단순함이었습니다. 분주함이라는 이 시대의 대적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단순한 삶,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속의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은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으십시오.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역시 더 많은 친구를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그는 크리스천들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슨 목사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없는 신앙과 그 같은 그릇된 신앙에 기초한 상업주의적인 기독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영성이란 단어가 한국에도 널리 퍼져 있다는 저의 말에 피터슨 목사는 최근 들어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병의 원인은 바로 우리 문화가 세속주의에 함몰돼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영성을 우리 자신의 영혼, 즉 자기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침묵과 고독, 진지함 속에서 영혼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피터슨 목사는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예수님께 그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이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실한 반응이라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성으로 위한 참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터슨 목사는 이제 모든 크리스천들이 새로운 믿음의 출발선상에서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살았던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또 역설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들이 아무리 영성을 추구한다 해도 출발선상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성을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피터슨 목사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며, 그런 크리스천들이 영성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들음으로써 시작됩니다. 피터슨 목사는 특히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은 거룩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록 세속주의가 문화를 정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과 창조 속에서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은 아무리 부조리해 보일지라도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피조물인 우리가 취할 자세는 순종이라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무언가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요 동사들의 형태는 명령형이지 않습니다. 가라, 믿으라, 빛이 있으라 등이지요. 명령이 의도하는 결과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육점 주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터슨 목사는 진정한 영성은 목회자로서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자르면서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하나님과 만난다면 누구나 진정한 영성가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피터슨 목사는 리젠트 신학교 교수로서, 목회자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다양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에게는 목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수직을 떠나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피터슨 목사는 자신이 축구팀 감독처럼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가 라커룸에서 코치를 하는 데 비해서 목사는 실제로 경기장에 나가서 공을 차고 태클을 당하면서 성도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 뛰었던 목양의 그 삶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과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전부 거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 임종 순간에 피터슨 목사는 함께 가자, Let's go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통해 2006년에 우리는 이제 모두 새로운 믿음의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했던 피터슨 목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란 마지막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제 함께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가자, Let's go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함께 갑시다.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핵심 단어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플, 단순함, 거룩함, 순종이죠. 심플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복잡하다는 이 세상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것을 다 거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심플,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면서도 그 거룩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붙들림 받으면 우리는 그 거룩함에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순종이죠. 우리는 매일 불순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는 헬라와 히브리어 교수로 시작해서 조그만 도시 그 메릴랜드의 그리스도 왕교회 장로교회 목사로 30년간 섬기다가 메시지 성경과 20여 권의 저수 활동을 통해서 때로는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간직하되 시대의 야만과 싸웠던 인물로서 때로는 존재가 가진 필연적인 그 한계와 인간의 절망을 눈물로 탄원해서 희망으로 바꾸었던 그러한 인물이고 때로는 주님의 신비를 목격하며 감동했던 그는 기민한 감수성과 풍부한 언어를 가진 시인이자 절망하여 주저앉은 사역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목회자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신 그분이 남기신 메시지 성경은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장 적절하게 잘 드러낸 최선의 번역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은 그 영락교회 주님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시던 이명수 목사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때로는 직설적 언어들로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강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면 그릴수록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살았다. 그가 하는 일을 듣고 보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지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들은 그곳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They were at the Jordan River
those who came to confess their sins were baptized into a changed life. changed life.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한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의 겉가죽이 아니라 너의 삶이다. Do you think a little water on your snake skins is going to make any difference? It's your life that must change.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 뱀 가죽에 물방울 몇 번 떨어뜨린다고 너희들이 변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안 그렇다는 것이죠. 삶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옛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주님과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기는 잔심부름꾼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이죠. Turning your old life in for a kingdom.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이 가기 위해서는 너희 옛날 삶을 되돌리라는 거죠. 터닝 하라는 것이죠. 또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에 대비하셨다. 그러다 보니 허기가 극에 달했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의 그 점을 이용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한테 말해서 빵덩이가 되게 해 보아라. 시험을 받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이죠. 성령께 이끌려 마귀가 대기하고 있는 그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이 허기가 극에 달해있던, 허기져서 눈이 뒤집힐 정도로 있는 그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 앞에 마귀가 뭘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 이 돌들한테 말해 빵덩이가 되게 하라.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 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앉혀놓고 말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려 보아라.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해 예수를 몰아세웠다. 그분께서 천사를 시켜 너를 보호하게 하셨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가락 하나 돌에 채이지 않게 할 것이다. 아주 이 마귀가요, 눈을 현혹시키잖아요. 배고프면은 돌도 빵처럼 보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가서 그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뛰어내어 보라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마귀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메시지정리 4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명기 다른 구절을 인용해 응수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8절 9절에는요.
세 번째 시험이죠.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대한 산 정상으로 데려갔다. 마귀는 선심이라도 쓰는 듯 지상의 모든 나라와 대단한 영광을 두루 가리켜 보였다. 그러고는 말했다. 전부 내 것이다. 무릎 꿇고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다. 사람을 또 현혹시킵니다. 명예와 권세를 줄 테니까 나한테 무릎 꿇어라.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다 너한테 명예 주고 권세 줄 테니까 나한테 무릎만 꿇어. 그리고 내 명령대로 해. 똑같은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딱 잘라 거절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신명기를 인용해 쐐기를 박으셨다. 주 너의 하나님 오직 그분을 경배하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일편단심이 뭡니까?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사탄 마귀 루시퍼 천사가 불순종해가지고 이 일편단심 버렸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쓰실 때요 일편단심한 사람을 쓰잖아요. 우리도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은 일편단심 변함없는 사람을 써야지 헷가닥한 사람을 쓸 수 없잖아요. 언제 내 등에 칼을 꽂고 나갈지, 어떻게 나를 배반해서 나에게 죽음으로 몰아넣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편단심한 사람을 사람도 좋아하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험은 끝나고 마귀는 떠났다. 대신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시중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천사가 시중 들듯이 우리들도 이 시중 들듯이 예수님께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4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나중에 베드로가 된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 그들은 호수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작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랐다. 호숫가를 좀 더 가다가 그들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다. 두 형제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 역시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그분을 따라갔다. 이게 순종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것 순종이죠. 자기의 생업도 내려놓고 아버지까지 떼놓고 주님을 따라간 것이죠. 23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예수께서는 해당을 집회장소로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주제였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께서는 질병과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행렬은 끝이 없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외에도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 열성읍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왔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온 사람들도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 온 사람들도 있었다. 질병으로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환자죠. 우리 그 병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정서질환, 또 정신질환, 신체질환.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 환자들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5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12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게 유명한 팔복의 선언을 하신 그 팔복 말씀이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는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죽음을 앞둔 사람, 또 위기 앞둔 사람이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요?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 땅의 소중한 것 다 놓을 때만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천국을 소유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이 당당한 그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표현이 좀 너무 유치하다고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은 유치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들을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맞는 말씀이죠. 주는 대로 거두고요, 섬기는 대로 섬김을 받는 거죠.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게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된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너희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노라.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말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굴을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치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이 또한 동네방네 쇼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으로 장난치지 말라. 농담과 바보짓을 하는 짓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거룩한 신비를 한갓 슬로건으로 격화시키지 마라. 시대를 따라가려다가 너희는 오히려 약아져서 불경스러운 사태를 부를 뿐이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톱밥을 주면서 아이를 속이겠느냐?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에게 겁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낫지 않으시겠느냐?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록다운이 시작되기 전에 불현듯 기도하는 중에 브루마운틴에 갔었습니다. 브루마운틴 로슨역이라고 해발 그쪽이 거기가 700m쯤 됩니다. 그 로슨역을 그 상가를 끼고선 왼쪽으로 쭉 들어갔더니 골프장이 나오고요. 개들의 공원이 있고 화더하우스라는 조그만 무슨 교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그 개들의 공원에 이제 차를 주차하고선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그 중간쯤에 있는 통나무가 엄청 큰 통나무를 세우는 그 벤치에 앉아서 하염없이 묵상하고 있는데 제 눈에서 제가 환상을 똑똑히 본 건 한 2번째 봤습니다. 근데 그날 프랭카드가 제 눈에서 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구절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인지도 잘 몰랐죠. 다 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일까 하는데 구하라, 생명을 구하라, 찾으라, 천국을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천국의 문을 두드리라 하면서 또 다른 환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큰 우주선 같은 것이 그 잔디밭에 내리는데 진주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12가지 진주문, 12개의 진주문이 열리면서 쭉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그 진주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환상을 보고요. 또 한 장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렇게 보니까 브루마운틴 아래에 시드니 시내가 전부 다 물에 잠겨있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너무 이상한 환상이라 그 한없이 그 시간 보내고 있다가 제가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끊임없이 이제 그 말씀을 놓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 사역을 하셨고 주님이 그 산상수훈과 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물에 잠겼을 때 어떤 현상이 올까?
그때는 종말이죠. 영국의 어느 해안가에 종말 현상이 나타났다고 얼마 전에 나와 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수천 톤의 갑각류, 바닷개와 바닷가자의 시체가 떠밀려 와서 악취가 진동한다고, 이러한 현상이 종말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은 북극의 얼음이 너무나 빨리 녹아버리다고 보니까 바다의 염분의 농도가 약해져서 갑각류가 죽어서 해안으로 떠밀려, 파도에 떠밀려 온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비드 팬데믹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만뿐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서도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만약 오늘이 종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원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을게 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류에게 하늘문이 닫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스, 하늘문이 열린 인생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의 문, 하늘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있으면 이미 하늘문이 열린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려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늘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아직도 그 하늘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길과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열린 하늘문을 두드리고 외면하고 여전히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인생길이 열리려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학교, 배우자, 친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과연 인생문이 열릴까요? 인생문이 열리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야 합니다.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생명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 안에 있어야 인생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에서 설교로 들었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고 찾고 열리기를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구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그 천국,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의 소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점점 작아지고 진정으로 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과 호흡하는 생명 있는 자이며
찾아야 할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삶을 고쳐라. Change your life. 너의 삶을 바꾸어라. 너의 삶을 고쳐라. 즉 옛삶을 바꾸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드려야 할 문은 하늘문인 줄 깨닫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서 산상수훈의 삶,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삶은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지 영 믿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좋은 것이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독생자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 이상 아끼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좋은 것을 변함없이 주신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은 열려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보다도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내 열심,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한 승부를 거시면 안 됩니다. 엊그제는 차를 몰고 가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그 길에서 그 보도에서 무릎을 꿇고 막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일어서서 막 하늘에 대고 막 주먹을 내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운전하고 가다 이렇게 쳐다봤을 때 얼마나 그 얼굴에 간절함과 애틋함과 그냥 막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여인처럼 그 느껴지더라고요. 그 간절한 데에 승부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의 말하는 것이다. 황금률이라고 항상 그러죠. 최고의 황금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소원이 생겨야 합니다. 가장 산상수훈의 사람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하는 12절 결론을 보면 대개 그러므로 하는 것은 결론을 말씀하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사의 예언서의 요약입니다. 산상수훈은 메시아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실현하신 것인가에 대한 첫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사는 성령의 사람인데 너무 이상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고 창조한 선한 아주 걸작품,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곧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은혜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게 대접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접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불순종하죠. 거룩하지 않죠. 예?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때로는 일편단심하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변할 수 있고요. 얼마나 복잡한 세상에서 얼마나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얼마나 우리가 추하고요, 얼마나 우리는 배반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넘치게 대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접하십니다. 행한 대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받을 대접이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녀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은혜로 대접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은혜 받을 만큼 대접할 때 천국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지, 축복해 줄지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요, 남을 복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축복해 줄 자격은 있습니다. 빌축자, 복복자거든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복을 내리시고요, 합당하지 않으면 복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는 무조건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럼 주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한테는 복을 내리시는 거죠. 믿습니까? 네. 행복하게 할지,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지, 축복해 줄지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대로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와서 아무런 무익한 존재로 있다가 이제 떠나갑니다. 주께서 하나님 이 종의 갈 길도 예비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기도로서 만날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 수 있게끔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교류하며 만나는 저희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대접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